구약성경 796면 7면 사이에 욥기 36장 1절부터 본문은 37장 24절까지지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아멘. 2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맨 마지막 절 함께 읽겠다고 마지막에 말씀 안 드려가지고 혼자 읽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들은 진급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가 되어서도 한 해 한 가정 한 가정을 넘어가긴 하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그 한 가정 한 해를 마치면서 진급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과정들을 밟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주제가 있어서 논문을 쓰고 또 논문을 또 어떤 목사님께 심사를 받고 그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한 해 주제는 설교였습니다. 설교. 강해 설교 또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을 논하고 본문을 정해서 설교의 실제 즉 설교를 한 편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런 것입니다. 다 논문 형식으로 과제를 마치고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배정받은 목사님께 찾아가 배웠어요. 자,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심사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설교의 대지를 딱딱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신 눈이 있겠죠? 그 눈에 그 해석에 따라서 대지를 딱딱딱 짚어주셨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해오시던 설교 패턴이 있고 본문만 봐도 설교의 윤곽이 딱 이제 드러났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해석도 타당하지만 저도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았고
제가 하는 이 해석도 주석적으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설교를 그 방향으로 그렇게 틀어버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했던 해석이 달라지면 제가 했던 해석에 따라서 설교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고 새롭게 써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금만 바꾸면 해석을 존중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전개되는 과정이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럼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서로 더 연구해보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심사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잘 알면 알아서 하지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마음속에서 몸내 심기가 불편하셨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진급을 할 수 없다. 최소한 목사 한 수 받으려면 한 해는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부랴부랴 다음날 아침부터 그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전해드렸죠. 근데 출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추운 겨울에 10시간 기다렸다가 어렵게 만나 뵙고 사과드렸죠. 사과드리고 그리고 제가 뜻을 접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설교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급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었죠. 진급이라는 현실의 이익 앞에 뜻을 굽힌 저의 흑 역사 중 한 장면입니다. 자,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 해석이 규정될 때 역사는 생명을 잃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는 것이죠.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쫙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냈지만 거기에 제 영감과 동의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뻔한 과정, 그렇게 만들어냈던 설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지 무슨 설교를 듣나 이런 거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기에 그런 생각은 더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성경만 읽고 끝이 아니라 수많은 설교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청중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고 말씀이 주어진 사회의 상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때마다 시마다 시대적 요청이 다양하기 때문인 겁니다. 획일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해석을 요구하고 그 해석 앞에 아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요청하는지 수천 년 전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게 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고 어떤 관점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결단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동의가 될 때 아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면 됐지 무슨 설교냐라고 또 성경 속 이야기만 하면 됐지 무슨 지금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설교에서 말해야 하는가라고 이유를 모르겠다. 성경 속 인물을 얘기했으면 됐지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저 내 종교적 열심에만 만족하는 그것만 만족되면 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자 경향신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죠.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4개의 복음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국정화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는데
그리고 또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4개의 다른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인에게 들려주셔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 헬라인들에게 들려주셨어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라졌고,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달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획일적으로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이 말씀에 아멘 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획일적인 생각을 강요할 때 우리가 읽고 읽듯이 이 욥처럼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동의되지 않는 어떤 교조적인 가르침, 거기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흔히 욥기를 가리켜서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신정론은 어떻게 보면 여러 신학적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 내가 착하지 않아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서든지 결론 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까지 연결되면서 복잡해질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신정론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나름 열심히 그 문제와 씨름한 아주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안에는 이 의인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난에 대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면 그럴 리가 없지라는 견해. 두 번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의인이 아니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지 의인은 고난받지 않아. 그러니 회개해라,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죄인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운지 몰라도 전능하시지는 않다. 그러니 죄인들이 형통한 것이지라는 견해. 또 하나는, 네 번째는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은 원래 그렇다. 기쁨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도 고난에 동참하시며 함께 아파하신다. 그런 견해입니다. 고난이 나 혼자만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모든 고난에 대한 결론 다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곱 번째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교훈적 목적이죠. 오늘 읽은 이 욥기 36장 그리고 37장, 이 말씀은 이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인데 거기에서 논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고난에 대한 교훈적 주제, 교훈적 역할, 교훈적 목적입니다. 자, 지난 세 번의 시간에 이어서 이 엘리후가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32장과 33장이 함께, 34장 그리고 35장 그리고 여기서 36장 37장이 함께 4번째 연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욥기를 시작한 지 3년 돼가고 있는데 그 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6장과 37장을 합치면 총 57절, 긴 본문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전반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6장의 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후반부 36장 24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반부는 대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결국 전반부의 끝에 이 22절, 23절에서 결론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수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경이로우신 분인데 이런 거 따질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38장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잠깐 맛배기로 맛만 본다고 하면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너 하나님이 몇 살인지 아냐?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몇 살인지 알아? 너 그거 모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자 하고, 욥은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 거 보니 불의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비춰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것 아닌가, 의로우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너의 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 나이도 모르는 너 아니고, 너 하나님 나이도 모르는데 무슨 의를 판단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의를 판단하시지 네가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정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어느 정권도 역사 해석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은 다만 해석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를 판단하고 자기가 의롭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처럼 역사가 국민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내게 주실 수 있는 이름이지 네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이도 모르는 네가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의 의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6장 24절부터 37장 24절까지 이 후반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본문은 앞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변호해서 좀 말 좀 하겠다라는 서론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인과응보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인을 살려두시지도 않는다. 대신 악인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서 있는 신앙적 토대가 이 세 친구가 서 있는 토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악인을 벌 주시는 것,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셔야 한다라는 우리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손해보는 것 같아서 착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의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욥도 고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악인만 고통받지 의인은 이렇게 형통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8절로 들어가면서 뭔가 살짝 색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8절부터 시작되는 색다른 이야기가 오늘 개역개정판의 번역만으로는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법한 뭔가 새로운 주장.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견해, 친구들에게서 듣지 못할 법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고난받는 것이지 네가 무슨 의인이냐 반성해라,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는데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귀가 번쩍 뜨일 법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쇠사슬에 그리고 고통의 줄에 묶이고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니까 의인도 고난받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들었던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에 비춰볼 때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는 그런 것.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 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의인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의인,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될 말인데 그렇게 바꿨어요. 자, 그런데 엘리후는 이 죄인이라는 똑같은 얘기를 욥이 듣기 편하게 고쳐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남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정치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유감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사과했다라고 그 의미가 둔갑한 것처럼 죄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의인이라는 말로 바꿔줬을 뿐인데 마치 의인 같아요. 우리도 다 착하죠. 네, 우리 다 착합니다. 가끔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할 뿐이지 좀 착해요. 종종 미워하기도 하고 종종 질투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착해요. 안 착한 선인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나의 자의식을 나 착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미워할 때, 싸울 때, 불평할 때 되게 많아요. 착한 건가? 안 착한 건가? 분간이 안 갑니다. 나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면 심히 불쾌해서 치를 떨면서 용납할 수 없지만 안 착한 선인이라고 하면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엘리후의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고난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도 엘리후의 이런 태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악인이니까 악인의 받을 벌을 받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이제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마땅히 받을 형벌, 엘리후가 볼 때 여전히 욥은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의인, 죄인입니다. 자,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엘리후의 입장은 엘리후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아주 전통적인 신앙적 토대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미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고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그 내용, 엘리후가 네 번째 연설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이 입장,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말씀도 이 새 번역으로 볼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고통은 가르치시는 기회, 고통은 귀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고난으로 경고하실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고난은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네가 죄 가운데 있는데 몰랐어? 너 죄 가운데 있어.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 같은 징벌적 고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거 벌 받는 거야. 너의 고난은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징벌적 고난이었던 것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죄를 저질렀으니 벌받아 싸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라고 하는 교훈적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여전히 있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죄가 있다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라고 하면 큰 반발을 해요.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면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반발이 심합니다. 너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좀 애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말하면 죄인이라고 안 들리는 것처럼, 교훈적 고난도 여전히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반박하기 애매합니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있었던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야, 너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은 때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긴 하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내가 죄를 지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쟤도 죄 지었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여전히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알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은 고난이 주는 그 교훈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서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벌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서 반성해야지, 내가 무슨 벌을 받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분노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부산에서 차량 절도 현행범으로 잡힌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죄가 아닌 그냥 잡히고 보니까 분할 뿐인 거죠. 너 죄 있어, 너 벌 받아야 돼, 너 죄 있으니까 고난 받아야 돼, 너 죄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 라고 말할 때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조심하라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분노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었는 건데,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조심하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뇌물로 용서받을 생각을 했다면 진정으로 반성한 게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고 가중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조심해라. 뇌물 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능력, 이것이 나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사실 19절 같은 경우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다른 번역에서는 물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질.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 속죄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돈을 물 쓰듯 하여 죄를 벗을 수도 없고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해석하는 것이 또 의미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개역 개정판에서 부르짖음으로 번역한다면 앞선 이 18절 말씀과 연계해서 뇌물의 부르짖음 정도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죠. 물질로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뇌물, 재력, 명예, 권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찬양을 알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킨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사망해서, 그 죄와 사망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돈, 능력, 재물, 권세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내가 죄인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 그러면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막작전 펴지 마라. 밤이 되면 내 죄가 안 보이겠지? 인간은 우둔하기 때문에 못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밤중에도 얼마나 잘 보시는지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하고 남 탓하고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밤중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을 알지 못하고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교훈되기 위해서는 역사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교훈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는 그 고난이 교훈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밤중으로 숨어버리고, 고난 중에 나 죄 없어라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숨어버리면, 그냥 연막작전 펼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교훈되기 위해서는 역사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리고 고난이 교훈되기 위해서 그 고난 앞에, 그리고 나 스스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은 교훈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것을 인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지 못하다. 인내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인생을 거짓되게 살면서 고난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영광되는 일도 아닙니다. 역사 앞에, 그리고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교훈의 측면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후의 마지막 주장, 이제 모든 논쟁도 끝나고 엘리후의 연설도 끝이 났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이후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저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꼭 붙잡습니다.
고난 중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에 죄악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밤을 사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외면하시지 마시고 저희 마음속에 따뜻하게 속삭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음성이면 저희가 힘을 얻겠사오니 그 은혜면 족하겠사오니 예수 사랑 날마다 이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